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정갈과 독사의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목마름에 바위를 여셨고 만나로 영혼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삶은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처럼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려는 죄의 본질이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 권한이라 믿고 사는 무지함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에 전쟁이 없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념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국민들을 돌봐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곳에 시온성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깨끗한 성전입니다. 이런 곳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며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선한 양심을 일으키사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며 질서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픔에 동참할 수 없고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증언자로 삼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60배, 100배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성 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주일 오전 7시와 9시, 11시, 13시에 각 가정에서 꼭 가족과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대신하여 아침 묵상을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대신하여 저녁 7시 30분에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와 교구 구역 남녀 전도회 사격팀 소그룹별로 줌으로 소그룹 나눔과 중보 기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온 가족과 함께 유튜브에 이몽수 목사로 검색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교회 학교, 주중학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반별로 성구 암송, 명언 이해, 예절교육 훈련을 진행해 주시고 교사와 부모님들이 함께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 방역 지침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하여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에 꼭 이름과 헌금 항목을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 져가고 어두워져 가지만은 또 코로나19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영역 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그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란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때를 따라 영역 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 417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뜻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2020년도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큰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큰 은혜가 축복이 이제는 2021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향하여 섬길 때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또 역사하셔서 하나님만 섬길 때 승리케 하신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영육간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의 우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블레셋이 살고 있는 해안 길을 따라가면 15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블레셋을 피하여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호전적인 블레셋과 그 강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이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는 보면 그 유명한 삼손이 평생 동안을 지배하고 있던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쳐 죽인 사건이 있는데 그 거인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렇듯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아주 골칫거리였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 그 전쟁도 크게 패배하고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조차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보고자가 와서 엘리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블레셋이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당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읍을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도로 찾고 그 모든 지경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지난 주일 우리가 사무총회를 앞두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들도 이 모든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도로 찾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2021년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무총회를 마쳤습니다. 정말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고 도로 찾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왜 전에는 법궤 언약궤조차 앞세워서 나갔는데도 전쟁에서 패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실질적인 영육 간의 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에벤에셀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승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제사장 사무엘이 왜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못하고 늘 블레셋에게 핍박을 당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그것이 마치 부적과 같이 하나의 호신 부적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승리의 비결은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섬겼던 이방신은 대표적으로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비와 풍년을 가져다 주는 풍요의 남신이고요, 아스타롯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미와 성을 주도하는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하는 재물, 그리고 권세의 유혹, 육신적인 성적인 미혹들과 같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이방신들 우상 사이에서 그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재물을 위한, 그리고 축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섬긴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강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세상의 권세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닥치면은요, 세상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면서도요,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다 염려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에 속하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만족 그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드러내놓고 우상에 절하지는 않지만은 교묘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만 향하여 섬길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위기, 어떤 공격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무기를 더 생산하거나 군비를 저축하거나 외국과 연합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요, 평안할 때도 늘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요? 더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간구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리고 공기만 진동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마음을 아파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그 방 안에 있는 공기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터가 흔들리고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합심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가요 구하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찾지 않잖아요. 그런데 두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얻지 못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요 내 힘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기도는요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뭐든지 물질이든 사람이든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대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모여서 회개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흩어버리셨어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거 쫓아가서 추격해서 다쳐서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기념하여서 사무엘이 그래서 돌을 지하여 세우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승리는,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고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응답하셔서 역사하셔서 얻은 승리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도로 찾고 회복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벤네셀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얻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전쟁, 교회 안에 영적인 많은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성읍들 돌아찾고 회복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래서 건강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더욱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우상을 제거하고 그 마음의 모든 죄와 허물들 자백하고 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파여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고통, 두려움, 삶의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사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저희들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 가족들이 마음을 아파여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